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는 한 젊은이의 십자가형이 진행됐다. 그 젊은이의 이름은 예수였다. (40여일의) 일정으로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가던 나는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결국 그의 죽음을 만났다. 당시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많았음에도 아무도 예수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 도리어 사람들은 그를 죽이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예수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죽음까지도 순순히 받아들였다. 그런데 그가 죽은 뒤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예수의 제자임을 자처하는 사람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전 세계적으로 순교의 행렬이 이어졌다. 그 엄청난 힘은 진정 어디서 온 것일까? 제가 십자가를 한번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 보겠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저만큼만이라도 체험을 해보시면 오늘 큰 체험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무겁군요, 정말. 올라갈까요? 예수가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를 진 것은 금요일의 일이다. 그날도 오늘처럼 무척이나 더운 날이었을까. 2미터가 넘는 나무로 만든 십자가는 10분만 지고 걸어도 숨이 막혔다. 당시 예수는 이미 모진 고문으로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다. 군인들은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고 조롱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넘어지신 첫 번째 넘어지신 자리라고 하네요. 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러대는 군중 사이에서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의 길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리던 어머니 마리아. 어머니가 통곡하면서 울어가는 그러나 사실 빌라도 법정에서도 예수의 죄는 가리지 못했다. 그는 죄가 없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십자가를 져야만 했을까?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던 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대신 짊어지겠습니까? 제가 한번 대신 짊어지고 올라가겠습니다. 잠시 보시겠어요? 주세요. 지친 예수의 걸음을 재촉하던 군인들은 군중 속에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대신 십자가를 지게 했다. 그때 예수를 따라오던 한 무리가 있었으니 그들은 여인들이었다. 목사님, 여기가 12 제자는 자취를 감춰버렸고 예수처럼 형벌을 받을까 두려워 아무도 나서지 못하던 상황이었다. 주님 십자가 지는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흘리는 땀을 쫓아가서 닦아주던 현장이에요. 베로니카죠? 네, 예. 목사님, 여기서 제가 이제 좀 짓게. 그래 보시죠. 주여. 예수는 누구든지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그를 따르면 영원한 생명의 길을 볼 것이라 했다. 또한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그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겠다는 말도 남겼다. 이 자리가 바로 저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네, 또 쓰러진 자리입니다. 그렇겠네요, 목사님. 제가 그냥 올라오는데도 여기 주저앉고 싶네요. 저쪽인가? 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십자가가 있다. 욕심과 허영, 교만과 질투의 십자가. 그러나 내 죄 때문에 지는 십자가도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하물며 다른 이의 십자가는 어떻게 질 수 있을 것인가? 세례 요한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설명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를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고서는 결코 질 수 없는 게 바로 이 십자가다. 이 자리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려고 세 번째 쓰러진 자리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예. 영원한 멸망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인간의 멸망을 해결하려고 이렇게 자기 아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사랑이 메말랐잖아요, 목사님. 그렇습니다. 그 사랑을 배워야 되고 실천해야 되는데 전부 자기주의고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도 아마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사랑할 줄 모르고 갈등만 서로 하고 미워하고 제 자신부터도 참 십자가를 지고 오면서 생각한 게 많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처럼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처럼 이웃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사랑하게 하소서. 주여 뵙겠습니다. 골고다 언덕은 점차 가까워졌다. 운명의 시간 또한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빌라도는 예수를 풀어주고 대신 살인범 바라바를 처형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군중들은 예수의 피를 달라고 소리쳤다. 불과 며칠 전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 당시 호산나 찬양을 부르며 예수를 반겼던 사람들은 왜 그를 죽이는데 동의했던 것일까? 사람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진 메시아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의 몸을 빌려 탄생한 예수는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가 아니었다. 여기서 이제
박히신 거죠? 그저 감사하고 송구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뒤 로마 군인들은 그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눠 가졌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며 예수를 모욕했다. 그러나 예수는 다 이루었다는 말을 남기고 십자가 위에서 운명했다. 골고다 십자가 아래에는 예수의 시신을 끌어내려 세마포로 싼 자리가 그대로 보존돼 있다. 그 돌은 지금도 핏자국이 선연하다. 예수의 시신은 선한 사람 아리마대 요셉의 손에 의해 수습됐다. 유대인의 장례 절차에 따라 예수의 시신은 아직 사용한 적이 없는 새 무덤에 안장됐고 한 사람이 움직이기 어려운 큰 돌을 굴려 무덤의 문을 막았다. 세상을 뒤흔든 사건은 그로부터 3일 뒤에 벌어졌다. 예수가 부활한 것이다. 부활한 예수는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인 뒤 갈릴리 해변으로 향했다. 십자가 죽음 뒤 시리에 빠진 예수의 제자들은 고향으로 돌아가 숨어 있었다. 예수의 제자였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한밤중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갈릴리로 고기를 잡으러 나섰다가 처음 그랬던 것처럼 부활한 예수를 만난다.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는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바로 이 갈릴리 해변을 통해서 이 바위에 오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나타나심이죠. 그리고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바로 이렇게 똑같은 말씀으로 3번 반복하신 바로 이 자리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이제 두려움에 떨던 예전의 제자가 아니었다. 부활한 지 40일 후 예수는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외곽 베다니로 나갔다.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더니 곧 하늘로 올라갔다. 예수가 승천한 바로 그 자리엔 기념교회가 들어서 있다.
380년 최초로 교회가 세워질 때는 승천을 기념해 천정을 만들지 않았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성경은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보니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천장을 왜 막아놨을까? 승천교회인데.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는 말을 남겼다고 전한다. 부활하시기 전에 주님이 말씀하신 게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2000년 전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그때가 언제인지는 천사도 알지 못한다고 했다. 다만 그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기다릴 뿐이다. 그의 가르침이 있는 곳은 곧 평화의 땅이다. 예수가 온 것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함이기 때문이다. 이곳이 바로 마가다락방이죠. 예, 그렇습니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을 받들어 제자들이 이곳에 모여서 성령 받는 순간에 복음의 대관은 장렬하게 터졌습니다. 그 복음의 대관이 예루살렘, 안디옥, 터키, 그리스, 전 유럽, 그리고 전 세계에 확산되고 우리나라까지 와서 장로님도 나도 예수 믿고 앞으로 전 세계에 이 복음은 계속 전거될 것입니다. 목사님 표현, 뇌관이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한 표현입니다. 아마 어떤 내관도 그보다 더 큰 내관은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의 가르침은 혁명과도 같은 일이었다. 사막을 돌아보던 중 제자들의 심정이 되어 유목민 베두인족의 음악을 들었다. 어쩌면 그때 제자들이 제일 먼저 만난 이들이 여기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른다. 복음 전파의 씨앗은 바로 예수의 제자들이었다. 세계 각지로 퍼져나간 그들에겐 언어와 피부색과 생활 풍습은 문제가 되질 않았다. 예수의 12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사도 요한의 행적은 터키 빌라델비아에서 찾을 수 있었다. 세 차례에 걸쳐 모진 박해를 받으며 죽음의 고비를 넘겼던 요한은 이곳 터키에서 여러 자취를 남겨두고 있다. 그중 빌라델피아의 교회는 요한계시록에서 전하는 초대 7대 교회 중 하나로 교회 유적은 아직 발굴되질 않아 땅속에 묻힌 상태다. 다만 도시 가운데 15m 높이의 두 기둥이 남아있어 당시 웅장했던 교회 모습을 짐작케 한다. 예수의 제자들은 멀리 인도까지 달려갔다. 인도의 수도 뉴델리에서 동쪽으로 해안선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마드라스에 닿는다. 도마의 유적은 바로 이곳에 있다.
도마는 예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자신의 손으로 창자국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고 한 의심 많은 제자였다. 이곳엔 그 도마의 손가락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썩지 않고 보존돼 있다. Thomas didn't believe that Jesus rose again from the dead. But after he saw Jesus and touched the wound of Jesus, he believed him. So he came to India, preached the good news about Jesus, but ultimately he was murdered in India by his enemies. 그 의심 많던 제자는 멀리 인도에서 복음을 전파하다 박해자들을 피해 지하 동굴에 몸을 숨겨야 했다. 그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했는지는 바위 위에 새겨진 손자국이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죽음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다. 도마를 잡으러 온 사람들이 임박했을 때 감옥 안에선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갑자기 동굴 천장 돌이 떨어져 나가 문이 생긴 것이다. 도마는 황급히 그 떨어진 돌을 밟고 도망쳤다. 바로 그때 도마 발자국이 찍힌 돌이다. 사람들은 이를 하나님의 이적이라 말했다. 그 뒤 도마는 끝내 이곳 인도에서 예수를 전파하다 창에 찔려 순교했다. 예수의 제자들은 한결같이 복음을 전파하다 처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베드로는 예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순 없다 하여 거꾸로 달렸으며 때로는 교수형에 때로는 돌에 맞아 죽어갔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그들에게 그런 죽음쯤은 문제가 되질 않았다. 제자들의 전도 활동에서 비롯된 기독교의 전파는 지난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 그러나 예수가 가르친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는 아직 예루살렘에 도착해 있지 않다. 구약의 율법과 예수가 세운 새로운 가르침. 예수를 만나기 전 사울은 철저한 구약 율법의 신봉자였다. 그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앞장서서 잡아들이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던 중 예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 예수 신봉자가 된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다메섹 문이라고 이름하면 되죠? 사울이 예. 사울 대리장 이 문을 통과해서 다메섹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갔던 문이라고 그래서 이 문이 다메섹 문이라고 하지 유명한 문이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에 의해 예수의 이름은 소아시아와 그리스, 로마에까지 전파된다. 유럽에 뿌리내린 기독교는 그에게서 비롯된 일이었다. 우리는 이제 그 바울의 전도 여행을 따라가 보기로 했다. 오늘날로 하얀 성벽, 셀축 시대에 여기에 하얀 성벽이 있었어요. 두아디라, 옛날 이름은 두아디라 7교회에서 하나, 또 여기 있어요. 터키에 도착한 우리는 먼저 두아디라 교회를 찾았다.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 때 세워진 교회다. 도시 주변에 산이 없어 많은 사람이 왕래하기 좋은 위치다. 소아시아 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죠. 예, 지금 흔적이. 그대로 예. 제일 많이 남아있는 교회입니다.
당시 두아디라는 상공업 도시로 모직, 염색, 도기 등의 동업 조합이 많이 있었는데 이 조합들은 각각 섬기는 우상이 따로 있었다. 그러니 두아디라에서 살려면 조합에 가입해야 하고 그러면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었다. 이세배를 용납했다. 두아디라 교인들의 고민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 우상을 섬기지 않으려면 조합을 탈퇴해야 하는데 그것은 직장을 잃는 일이 아닌가. 자기들의 그 신을 예수의 길은 참으로 편한 길이 아니다. 가진 미혹을 일부러 어려운 길을 택한 사람들, 두아디라 교인들의 신앙에 부러움마저 느꼈다. 이 지역이 라오디게아 교회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렇다고. 예. 라오디게아는 일찍이 교회가 세워져 도시 전체가 기독교 도시가 되어버린 곳이다. 요한계시록에 네가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는 말씀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꽤 그 흔적이 많아요, 목사님. 여기서부터 전부 뺑 돌아서 이렇게 다 라오디게아 도시를 형성했습니다. 예. 라오디게아에서 골로새 교회까지는 불과 16km. 골로새 교회는 지금 그 흔적이 남아있지 않지만 바울이 보낸 옥중 서신은 당시 사정을 짐작케 한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 원하노니 이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해안을 따라 초대교회를 둘러본 뒤 터키 내륙 갑바도기아로 올라오자 산꼭대기에 집을 지은 신비한 돌산들을 만났다. 겉에서 보면 장난감 같은 작은 집이지만 그 안은 상당히 넓은 교회도 있다. 여기도 다 이 교회 터라고 얘기를 하네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믿음의 생활을 잘해보겠다고 열망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이 너무도 절실하게 보여집니다. 이런 자리들이 이게 부업던 자리입니다. 동굴 속의 지하 도시는 무려 20층 깊이까지 내려간다. 무려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장로님, 예. 이 말만 듣던 이 지하에 문 막는 잠금 장치. 이게 얼마나 이게 야, 대단히 큰 돌이네요. 여기 돌이 패였네요. 그러니까 이 돌을 밀어서 여기를 꽉 막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지금 그러네. 이 위에도 돌이 막을 수 있도록 위에까지 파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방가도록 자동으로 돌을 이름을 굴려 내려오도록 경사지게 만들어서 딱 부딪히게 만들었네요. 이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예. 아하, 그러니까 이 안에서 밀어내는 거죠. 여기서 네. 굴리기 좋도록 이렇게 만들었네요. 네.
이게 여러 사람이 아마 무슨 지렛대 같은 거를 사용했을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밑에서 이렇게 해서 지렛대를 올리면은 이게 밀려 나가겠죠. 자기들을 지키고 참, 믿음을 지키는 그 의지가 너무 확연하게 보입니다. 예. 머리 조심하셔야겠어요.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해 거대한 돌문을 만들 정도라면 그 내부는 얼마나 대단할 것인가. 제가 지금 지하 한 7m 내려와 있습니다. 7m인데도 7m 같지 않잖아요. 이 대림구유라고 지하도시, 터키의 지하도시를 형성한 바로 그 현장인데요. 우리 기독교는 스테반 지하도시 내부는 습기가 전혀 없었다. 지하인데도 물이 고이거나 침수가 되지 않는 것이 특이했다. 지상과 다름없는 쾌적함이 느껴졌다. 공기를 통하게 하는 공기 통로 같아요. 지하 7m에서 지상으로 연결된 공기 통로를 찾아냈다. 일단 사람이 살 수 있는 기본 조건은 갖춘 셈이다. 다 보이십니까? 이 공기 통로는 더 깊은 지하에까지 연결돼 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자 그 규모를 넓혀갔을 것이다. 지상과 가까운 쪽에는 주거 장소와 취사장, 곡식 저장고와 같은 시설들이 보인다. 오직 믿음만이 소중했던 사람들의 흔적들이다. 지금 환풍이 이 지하에서 이렇게 잘 되고 있어요. 이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 깊이에서 이 연기도 전부 이쪽으로 빨려 나가고 있고요. 여기 무슨 사거리거든요. 굉장히 길이 넓어요. 이게 바로 십자가 교회예요. 이 지하 교회가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랬지. 예. 이곳을 교회로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은둔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여기서 드렸다는 얘기예요. 예. 이 안에서 단체 생활을 하자면은 규칙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당연하겠죠. 그 규칙을 위반하면은 그게 있어요. 예. 매달아 가지고 그래 동굴 안에서 생활하겠죠. 이렇게 매달려 가지고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 그러시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감히 어떻게 예수 십자가. 그 생각을 해보라고 혹시 이렇게 한지도 모르죠. 예. 아, 참. 예수의 죽음 이후 폭발적으로 번져나간 복음은 그리스 아데네까지 도달했다. 그리스는 빌립보, 데살로니카, 고린도와 같은 유명한 초대 교회들이 산재해 있는 나라다. 그 중에서 특별히 아데네를 찾은 것은 바울 때문이었다. 아데네에서 잠시 들른 수산시장.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그리스는 수산물의 천국이다. 마치 서울의 수산시장과도 같은 느낌이 들어 오랜 여행의 피로감이 가시는 듯했다. 바울은 2번에 걸쳐 이 지역을 여행했다. 지금보다 교통편이 나빴을 것을 감안하면 그의 전도 여행길은 우리의 여정보다 훨씬 고단하고 힘들었을 것이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은 지식인 바울이 이교도를 위한 사도로 선택된 것은 결코 우연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은 문어, 근데 색깔이 좀 허였네 이거. 심심하지 않죠. To the park. Second column.
come to your right-hand side. If you look down, you'll see some of them on the ground. 가장 오래된 문명의 역사를 갖고 있는 그리스. 고대 그리스인들은 신화에 나오듯이 무수히 많은 신을 섬기고 있었다. 이를 본 바울은 분노했다. 그는 당장 아레오바고 언덕 위로 올라갔다. 이곳은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논쟁을 벌이던 언덕이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우주를 논했던 철학의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부활을 증거한 것이다. 시가지가 다 내려다 보이는군요. 아데네를 떠나 북쪽으로 올라가던 바울 일행은 마케도니아 국경을 넘어 빌립보로 향하던 중이었다. 그때 이 강가에서 바울은 터키 두아디라 출신의 루디아를 만나게 된다. 그가 바로 유럽 최초의 신자다. 루디아는 바울을 만난 뒤 그의 가족 모두 기독교로 개종하고 세례를 받는다. 바울의 전도 여행을 여러모로 도왔던 루디아 이야기를 듣던 중 갑작스런 비를 만났다. 낯선 땅에서 죽음의 위협과 싸우며 전도를 해야 했던 바울은 이런 뜻밖의 상황을 얼마나 많이 겪어야 했을까. 그런 바울에게 집을 제공하고 비용을 대준 루디아는 정말 큰 힘이 되었을 것이다. 전 유럽에 뿌리내린 기독교의 시작이 이 작은 여인부터였다는 사실이 놀랍고 대단해 보였다. 진정한 한 사람의 변화는 세상을 바꿀 만한 큰 힘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다. 현재 빌립보 교회의 유적은 남은 것이 없다. 다만 바울이 거쳐갔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에 작은 비문들이 남아있을 뿐이다. 얼마나 열변을 쏟아주실까요? 그러나 빌립보 초대교회는 바울의 전도 여행을 여러 차례 도와주었고 바울 역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감사의 편지를 보냈던 서로에 대한 존경과 격려가 살아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 안전함 속에서 뭐 이렇게 말씀을 주셨을 것 같아요. 이쪽 그 면으로 봐서는 아마 이쪽에서 이 아래를 보고 그들보니까 이쪽으로 보고 이곳이 바로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 아덴의 남쪽 80km 지역이다. 바로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곳이다. 이 지역이 참 과하게 보여요. 바울 동생 당시에. 악에도 인정하고 불렀어요. 노스웨스트 샵이라고. 고린도는 모든 면에서 아테네를 능가하는 호화로운 도시였다고 한다. 따라서 고린도는 음행과 방탕의 대명사이기도 했다. 규모가 꽤 큰 가게예요. 이런 가게가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게 고린도에 1년 6개월간 머물며 바울이 활발한 전도 활동을 펼치자 이번엔 유대인들이 그에게 적대감을 갖게 됐다. 피마. 그러니까 사도 바울 동생이 재판을 받은 자리라죠. 예.
갈리오가 아가에 총독이 됐을 때 유대인들이 잡아다가 갈리오에게 당시 고린도의 갈리오 총독은 바울의 재판에 관여하기를 거부했다. 갈리오 생각에는 유대인들의 그 종교 로마의 유명한 철학자 세네카의 동생이었던 갈리오는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사악한 행위를 올바로 보았던 것이다. 고린도는 부패하고 방탕한 도시였지만 바울은 이곳에서 큰 해를 당하진 않았다. 사도 바울 선생은 이 길을 통해서 그 빌립보 지역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신 거 아닙니까? 길이 일부러 길이 못 바뀌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 선생이 어떤 그런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돼 가이사라로 호송된다. 그가 로마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이다. 그때 바울은 로마 총독과 헤롯 아그리빠 2세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을 변호한다. 만약 바울 선생이 여기 있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아내님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값진 사도로 쓰시고 이 복음을 통해서 유럽을 통해 바울이 없었다면 기독교 전파의 역사 또한 달라졌을지 모른다. 그가 소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니아로 건너왔기 때문에 유럽의 기독교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전도의 씨앗은 진정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인가 보다. 예수 믿는 순간, 예수가 나의 구주요 하고 예수를 받아들이는 순간에 시간과 상관없이 세월과 날짜와 상관없이 즉각 와서 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침례의 자리입니다. 침례받던 현장의 자리라고 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로마 군인이나 간수장을 감화시켜 세례를 주고 기독교로 개종시키곤 했다. 이제 바울의 전도 활동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었다. 가이사라에서 투옥되었던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억울함을 호소해 로마로 압송되어진다. 초기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진행됐던 죽음의 땅에 바울은 그렇게 들어가게 된다. 그때 바울처럼 우리도 배를 타고 로마로 향했다. 멜리데 섬에 조난을 당했을 때가 바로 로마로 가던 중이었다. 바울은 3차에 걸친 방대한 여정의 전도 여행을 했지만 로마는 이때가 처음이었다. 바울은 로마에 연금된 2년간 예수를 가르쳤다. 죽기 직전까지도 전도를 멈추지 않은 것이다. 바울이 마지막까지 그가 전도한 교회와 교인들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던 감옥이다. 바울 기념 교회에 남아있는 기록을 보면
그는 네로가 즉위한 뒤인 67년 이곳에서 참수형을 당했다. 고단하고 힘든 긴 여정이었으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수를 전했던 바울은 죽은 뒤에도 여러 이야기를 남기고 있다. 바울이 참수형을 당해 머리가 땅에 떨어지는 순간 바울의 머리는 3번이나 위로 솟구쳐 떨어졌으며 그의 머리가 닿은 곳마다 샘물이 솟아났다는 것이다. 인간으로선 하기 힘든 기적 같던 그의 삶은 그렇게 끝이 났다. 까딱곰베의 지하교회 입구입니다. 예, 그렇네요. 아주 현대식으로 문은 만들어놨네요. 그러나 로마의 기독교는 그때부터가 시작이었다. 전부 만들어놨네요. 이런 데는 아주 완벽하게 남아요. 예, 그대로 그대로 살아있네요. 로마 제국의 모진 박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따르는 무리는 점점 늘어갔고 그들은 이렇게 지하 무덤에서 죽어가기까지 신념을 꺾지 않았다. 이곳은 곧 초기 기독교인들의 순결한 신앙의 상징이다. 이런 까딱곰베는 로마 주변 지역에만 45개나 된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이들이 죽어갔던 것일까? 신앙의 힘은 그렇게 위대한 것일까? 이들이 목숨을 바쳐 끝내 얻고자 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거는요, 그 세첼리아라는 여인의 어떤 신앙의 예. 이게 지금 칼자국 같아요. 지금 목을 이렇게 잘려서 순교를 한 거죠. 얼마나 잔인하게 뭐 사정 없이 뭐 죽이려고 이 안에 들어왔으니까 내리쳤겠죠. 이 손가락의 모양이 하늘을 향한 어떤 믿는 자의 표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지하 15m 깊이의 동굴엔 폭 1m 미만, 길이 2m 정도의 규격으로 벽면에 시체를 두는 곳이 보인다. 그 수를 셀 수 없을 정도였다. 이것도 소형 가족묘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아마 어른이 묻히고 거기는 아마 저기는 부인집 묻혔나요? 애기 사망률이 아주 많았다 그러거든요. 이쪽 묘지는 아직 그 개봉이 안 된 묘라고 하는데요. 아, 그럼 그대로 시신이 들었겠네요. 그렇죠. 아니, 지금 석관이 있는데요. 미라가 있네요. 예. 미라가 되어 1000년이 넘도록 이곳을 지키며 그때 일을 증거하는 이도 있다. 초기 기독교인들의 순환의 역사가 곧 서양의 역사가 되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음은 잊지 말아야 할 일이다. 모진 박해가 없었다면, 죽음으로써 신앙을 지킨 그들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예수의 가르침은 세상의 부와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땅의 평화는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가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탐정하신 성탄. 오늘날 그 성탄의 의미를 잘 몰라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성탄절에 그 죄를 더 많이 지면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성탄과 역행되는 일들을 오늘날 긴 여정을 통해서 성탄을 많이 말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이 성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아주 기년 시점에 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황금 사원 앞 거대한 유대인 묘지. 유대인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고 있는 곳이다.
한나라의 수도 한복판에 이처럼 큰 묘지가 있다는 것이 처음엔 이상스럽기까지 했다. 그러나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많은 유대인이 죽어서 이 묘지에 묻히길 원한다고 한다. 찾아올 메시아를 누구보다 먼저 만나보겠다는 염원이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를 그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들에겐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은 것이다. 예수가 죽은 뒤 예루살렘엔 비극적인 역사가 이어졌다. 그러나 예수가 죽고 난 뒤인 70년, 그의 예언대로 예루살렘 성은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완전히 파괴됐다. 황금 사원이 두 종교의 성지가 된 것은 그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황금 사원 지하에 있는 솔로몬의 무덤에 와서 기도한다. 예루살렘의 완전한 평화를 위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근데 역사 기록에 의하면은 960여 명의 이스라엘 민족이, 그 민족 중에는 어린 아이들, 노모 다 있었대거든요. 로마 군인들이 이제 이쪽을 점령을 했을 무렵에 자유의 죽음이라는 의미를 바로 이 마사다에서 근거한,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현재 이스라엘 군인들의 최후의 훈련장이 바로 이 마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건 북서쪽으로서 마사다. 960년 가파른 절벽이 사방으로 둘려쳐진 마사다는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다. 그러나 민족 해방을 부르짖는 열심 당원 960명은 집단 자결의 방법을 택했다. 그들은 로마를 당할 수 없었던 것이다. 성이 완공되었을 때에 이들이 침공하자마자 960명이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일을 잘 그 신앙을 끝까지 부여잡고 노모도 죽여야 했고 아내도 자식들도 죽여야 했던 바로 이스라엘 민족. 마사다 항전을 끝으로 더 이상의 저항은 없었다. 대신 유대인들은 로마의 핍박을 피하여 전 세계로 흩어지는 신세가 되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은 1967년 6.1 전쟁 때였다. 이런 그 슬픔을 하나님 앞에 통곡했던 바로 통곡의 벽 아닙니까, 목사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이 예전 구약 시대의 율법이다. 하지만 예수는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내어주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라고 가르쳤다. 오늘도 유대인들은 통곡의 벽에와
성대한 성년식을 거행하며 구약 시대의 계명을 잘 지키겠다는 선언을 한다. 그 통곡의 벽 앞에서 우리는 키파라 불리는 작은 모자를 쓰고 기도했다. 나에게 죄진 자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예수의 가르침을 결코 잊지 않고 사는 생활이 되기를. 예수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다고 했다. 통곡의 벽 앞에선 수많은 소원의 기도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과연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이웃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이는 얼마나 될 것인가? 성대하고 화려한 궁궐이 아닌 작은 시골 마국간에서 태어날 때부터 예수의 길은 예견된 것이었다. 고난 속에 십자가가 없었다면 부활의 영광 또한 없었을 것이 아닌가. 끝까지 자기를 낮춤으로 용서와 화해, 사랑과 감사의 길을 열어 보인 예수는 오늘도 말하고 있다.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